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연습이다. 연습. 모든 선수들이 연습 속에서 그들의 삶이 성공적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남들보다 많은 일을 쉬지 않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밤에도 뭡니까 달빛을 벗삼으면서까지 열심히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만 유명한 투수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들보다 언제나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덜 자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문제를 또 풀어보고 시험을 치러가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격이라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습이 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연습 필기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딸 수도 있겠지만은 운전 연습은 해야 됩니다. 운전 연습을 잘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잘할 수 있지만은 나는 연습을 하지 않고도 운전을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는 연습 없이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연습이라는 뭡니까? 자주 되풀이하면서 그 모든 것을 숙달될 때까지 그것이 족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기술자들이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그 기술이 뛰어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술을 배웠지만은 그 기술을 익히고 또 연습하고 계속 가는 중에는 능숙한 수련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온 380명을 거느리고 끝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를 다 건져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380명을 집에서 길렀다는 것은 얼마나 단단하고 정말 냉수 같은 훈련 속에서 이 군사들이 길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318명을 가지고 그 많은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은 얼마나 연습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방사 모든 사람들을 열방사에 판단하신 백성을 판결하시는 분이 뭐라 합니까? 무기가 그들에게는 이제 칼을 가진 그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전쟁도 연습을 해야 승리하는데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다시는 연습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겸손의 연습을 하라고 하십니다. 겸손의 연습을 하라. 자기를 항상 낮추고 남을 높이는 연습을 하라. 교만하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말고 교만해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가 자기 죄를 자각해야 돼요. 자각. 나는 죄인이고 항상 나의 모든 죄를 자복 회개해야 되고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내가 알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잠언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면 지혜의 훈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을 존귀하게 하는 길잡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쉽니다. 숨을 쉬기 시작할 때부터 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면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나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상위 권위를 인정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피해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겸손한 자의 손을 항상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길을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향하여서 길을 기울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들에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연습을 하라. 겸손의 연습을 계속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섬김의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힘써 누군가에게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경외심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섬김의 자세가 배어 있으면은 우리 몸 자신에서 우리 생활 자신에서 스스로 우리가 그걸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내게 된다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 알아요.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있는 것들은 때로는 교만이 될 수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세,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자세를 가진 자들은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하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권력은 가지고 있다가 권력 위에서 떠나면 뭡니까?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권력을 떠나는 사람도 뭡니까? 떠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이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를 보도 모든 사람이 그 이치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우지자지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참된 권위란 뭐입니까?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섬김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대한 생애는 권위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섬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이인전 우리가 보더라도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섬김의 자세가 항상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뭐를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기까지 섬김의 자세로 왔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날마다 섬김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섬김의 대상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첫 번째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이 들지 않게 하리라. 항상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성도가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러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성도를 섬기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감사를 찾기 위해서 섬기러 간다. 그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자 하고 소리 질렀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그들이 사는 곳에 나는 섬기러 간다. 그들을 섬기러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섬겨야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위에나 아래나 하늘 위에나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그 섬기는 자는 나는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죄를 내가 갚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에서 3, 4대까지 전면을 시키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징계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께로서 모두를 갚아준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악한 것들은 자기 배가 우상이다. 자기 배가 우상인 것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살아가는 가운데서 먹는 거에 치우쳐 있어요. 하나 적게 거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렬할 때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부터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섬기지 말아야 할 피조물들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오직 창조주에게만 찬송을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창조주에게 찬송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뭔가 만족으로 기쁨을 누리고 산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물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에게 뭐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긴단 말은 한 사람을 즉 이름을 미워하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절대 없다. 한 사람을 가지고 미워할 때나 사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이 여겨라.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재물이 모든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아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일지라도 그 재물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공급하여 주신 것을 날마다 많이 거두는 자도 적게 거두는 자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샘물이 날마다 우리의 목을 죽이고 우리 심령에 기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뭐입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는 뭐인가 보겠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아말렉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아말렉 군대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전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올 때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은 이제 벌을 내릴 것인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얼마나 잔인한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아낌없이 멸하고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을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욕심이 생긴 이 사울이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가치 있는,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다 죽이고는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가져온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이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후회스럽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받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사울은 갈멜에서 이르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떠나갔더라. 전쟁에 이겼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에게 모든 힘이 있었다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떠나갔다는 것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들으니까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묻습니다. 어쩌미냐? 이 소리가 어쩌미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어쩌며 묻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치 않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것은 어쩌이요?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요. 백성들이 당신의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멋있게 팝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살다 보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하고 해당되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 위에의 것은 모두 진멸을 했습니다. 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갔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가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이나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은 순종이다. 아멘. 이를 위해서 주님도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쳐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요구예요. 하나님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을 받는 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러면 이를 알고 순종의 연습을 계속 우리 해야 됩니다. 중얼중얼이라도 해야 돼. 중얼중얼이 뭐입니까?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은 중얼중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2번, 3번 부른 때가 언제 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바칠 때, 칼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안다.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모습,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급히 부르는 그 사건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식이 용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역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화평과 평화와 모든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죽은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나에게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죽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제일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하게 죽어야 돼요. 죽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 번 죽은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다 죽어요. 누구가 영원히 삽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다 똑같이 죽어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능력과 권세 있는 자도 다 똑같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비껴갈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오라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고 그들을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똑같이 짐승도 죽잖아요. 사람도 죽고 동일한 호흡을 하고 있지만은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죽음 앞에서는 뛰어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됨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죽은 연습을 항상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고난과 환난, 역경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내가 죽은 연습을 하고 간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연습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간다. 가장 성공적인 죽음을 맞는 자에게는 뭐가 보장됩니까? 미래가 보장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어둠과 죽음은 그리 않는 자에게는 비치고 우리는 바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지 않고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도 모든 자를 낮은 자처럼 섬기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순종하면서 살아도 마지막 죽음의 연습이 없으면 하나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연습을 안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라도 더 많이 살아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래요.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발버둥 치지 말고 누려요. 기쁘고 감사로 행복하면서 누려야 돼요. 뭔가 누려야 재밌지. 매여 있으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는 이 땅의 것을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연습의 삶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하는 자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겸손의 자세에서 부활의 승리의 기쁨으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줄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뭔가 내가 해보려는 모든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갈 때 정말 부끄럽고 슬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이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그럼 우리가 섬김과 겸손과 순종과 죽음의 연습을 날마다 하는 자는 행복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그 행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